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또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립시다. 지난해요, 신문을 보다가 스크랩을 해놓은 게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그러면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 공약 논란, 이런 타이틀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작년 이 가을쯤에 이제 총학생회 회장을 뽑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로 단독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여학생이었습니다. 아동 가정학을 전공하는 여학생이 단독으로 후보에 올랐어요. 근데 이게 왜 관심을 끌었느냐? 요즘 대학생 애들은 취업난 때문에요, 이 총학생 이런 게 관심이 없답니다. 전혀 나하고는 무관한. 그러니까 출마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더구나 투표 자체를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산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학생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가 공약 사항 때문이었고, 두 번째가 커밍아웃을 선언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후보로 이렇게 등록을 한 거,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신은 성소수자이다 그러면서 커밍아웃을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죠. 평상시에도 좀 목소리도 굵고 걸걸하고 여학생인데요, 형식 이런 거 따진 거 싫어하고 이랬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 생각을 못했대요. 커밍아웃을 딱 선언해버리니까 부모님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본인은 당당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사회의 다양성을 향한 하나의 움직일 뿐이다. 저는 한참 이 말을 봤어요. 이 사회의 다양성을 향한 하나의 움직임일 뿐이다. 그렇죠. 오늘 예배에 내가 잠깐 조는 거, 우리 성도의 다양성을 위한 나의 하나의 움직임. 이러면 내가 얼른 이해해야 되겠는데, 이 사회의 다양성을 향한 하나의 움직임일 뿐이다. 이렇게 보아달라 기자에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참 당당하기도 하다, 이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 공약사항이 관심을 끌었던 것은 캠퍼스 내 전도 제재. 무슨 말이냐? 캠퍼스의 분위기를 흐리고 불쾌감을 주는 거, 이게 뭐냐 그러면 전도라는 거예요. 캠퍼스에 누가 들어와서 전도를 하면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자체를 못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누가 발칵도 뒤집어졌겠어요? 학교에 있는 기독 동아리요. 기독 동아리, 그 다음에 그 학교도 기독 교수들 있지 않겠어요? 교수들이 발칵 뒤집어졌죠. 근데 참 대응을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해석하면서 우리가 더 회개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삼겠다. 이렇게 이제 지난해 그렇게 짧게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해져서요, 이 학생 어떻게 됐나? 그래서 네이버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착실하게 또 대답을 해줬어요. 결선 투표 없이 당선. 이렇게 됐어요. 거기 기사까지 이렇게 보고, 신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내용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이걸 쭉 보고 있으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지금 사회구나. 참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고, 진리의 중심이 이렇게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가 배려받고 존중받는 건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합니다, 이거는.
그 무엇을 떠나서 연약한 자가 배려받고 존중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기독교가 거룩함을 실패한 것, 이거에 대해서 사회 비난을 받는 거 마땅합니까? 안 마땅합니까? 어째 좀 거북합니까? 방송이 좀 여기 좀 줄이세요. 너무 울려요. 기독교가 거룩함을 실패해버린 거에 대해서 사회 비난을 받는 거 여러분 합당합니다. 너무 정당합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도요, 마음이 괴로워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이건 합당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건 진리입니다. 진리는 진리이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 이 사회가 되어지는 거 보면 비진리가 진리의 탈을 씁니다. 그리고 마치 진리인 양 행세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구분하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을 해야죠. 내가 잘못되었어도 진리인 것은 진리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귀찮아해요. 내 삶이 얼마나 편하고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이게 기준이지 이게 과연 진리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회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2016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곳에.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학교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그 학교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커밍아웃을 한 그 여학생의 심령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진리가 바로 세워집니다. 진리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세워져야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의 삶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형제가 범죄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형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교회가 처리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공고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뭐 하라는 거예요? 권징하라는 거예요. 권징. 형제가 범죄했을 때 권면하고 권징하는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푸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위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푸는 권세를 주님이 교회에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묻고 푸는 권세를 사용할 때 교회가, 믿는 자들이 그것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반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이하부터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기반, 즉 바탕으로 삼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권세를 줬으니까 무조건 묻고 무조건 풀어라. 네 손에 좌우가 된다.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고 너에게 권세와 이 묻고 푸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것을 결정할 때 반드시 그 기반, 바탕이 뭐가 돼야 된다?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고 그냥 권세를 받았다고 네가 묻고 네가 풀고 이게 아니다.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기도가 기반이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이 무엇이 기반이 됐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작년 4월 25일에요. 규모 7.8의 강진이 네팔을 강타했습니다. 여러분 TV에도 보셨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공식 집계 네팔에 8,00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1만 8천 명이 다쳤습니다. 지진이 강도가 얼마나 센지요. 세계 최고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이죠. 8,848m입니다. 해발이. 그 에베레스트 산이 이 해발 고도가 몇 센치 낮아진 줄 아십니까? 그 지진 때문에 2.5cm가 낮아졌다고 그래요. 이 지진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 지진 나고 네팔 무너진 모습들을 TV에서 방영해 줬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알잖아요. 근데 TV에서 하도 알려줘서 이 과학상식 아닙니까? 뭐가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땅의 기반이, 지층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 네이버가 다 알려줘요, 이런 것도.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네팔 지역이 그래서 지진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어디에 나아져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생략하지 않는 게 뭐였죠? 기도였습니다. 기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를 선택할 때 밤새로 기도에 몰두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죄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죠? 예수님은 삶의 결정의 기반이 기도에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곳은 기도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있어서 삶이 기도를 바탕에 두셨다면 우리야 더 연약한 우리들은 말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문제는 필요성은 아는데 실천이 쉽지 않다는 거. 그걸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 동일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기독교 유명한 작가 아시죠? 이 필립 얀시도 기도에 대해서 의문과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렇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또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기도를. 필립 얀시 역시 그렇게 많이 듣고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왜 기도 그러면 혼란스럽고 좌절을 느끼냐는 거예요. 기도 이야기만 나오면 벌써 좌절해버리신 분들이 있죠? 아이고, 올해 교회 나오기 싫다. 맨날 기도 얘기하겠구나. 예, 1월달 내내 기도 설교할 겁니다. 왜 기도 그러면 혼란스럽고 좌절을 느끼냔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알겠는데 삶에서 기도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필립 얀시가 이런 의문점을 갖고요, 기도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책 제목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필립 얀시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요, 확실히 아는 건 있어요. 책 제목은 참 잘 정해요. 내용은 참 어려워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일단 해봐. 해보면 달라져. 기도의 자세가 다르잖아. 벌써 기도하니까. 이거예요. 그가요, 이 기도에 대한 의문을 풀어가면서 고백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바뀐다. 이게 필립 얀시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면 자기 중심적인, 왜냐하면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이 사고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시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용기와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가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2016년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아니,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항상 기도를 바탕으로 삼을 것을 결정하셔야 돼요. 왜죠? 우리는 한 배를 탔잖아요. 바다에 뛰어드실 겁니까? 한 배를 타고 가실 겁니까? 배를 갈아타실 겁니까? 한 배를 타신 분들은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배가 어디로 가요? 기도산을 향해서 가니까 결정하셔야 돼요. 그 내리면 그 산은 기도예요, 기도. 빨리 결정해야 되겠죠? 배를 옆에 교회로 갈아타든지, 그죠? 바다에 죽을 수는 없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궁금한 점이 진짜 이거예요. 기도하면 진짜 뭐가 달라지냐 말이에요, 뭐가. 자, 주님의 약속의 말씀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사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근사한 일이에요. 기도는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가 의미고 짐이에요. 노동이에요. 근데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이제 그거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 기도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삼손을 삼습니다. 삼손이 그 사사의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힘을 주셨는데도 삼손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보면요, 그가 딱 2번 기록한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목이 말랐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샘물이 터져서 목을 축이는 일을 그때 하고요, 잡혀갖고 두 눈 뽑히고 머리 다 밀리고 놀이개감으로 이렇게 놀리다가 마지막 죽을 때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그때 기도하고 끝입니다. 삼손은 보면은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만약에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기도하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럼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 되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이름만 들어도 좀 치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은 솔직히 싫죠? 근데 우리 대부분이 야곱처럼 산다는 거 아세요? 에서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에서처럼 안 살아요. 대부분이 야곱처럼 살아요. 여러분 대답 안 해도요, 다 맞아요.
근데 야곱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물불을 안 가려요. 형도 속여요. 형만 속입니까? 아버지도 속여요. 그게 야곱입니다. 근데 일이 터질 것이 터지죠. 형이 참다 못해서 이제 못 참겠다. 저놈을 내가 죽이겠다. 이거 어떻게 해요? 도망치잖아요. 형의 칼날을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가는 도중에 들판에서 저녁이 됩니다. 그래서 들판에 잠을 자야 되는데 여러분 잠이 올까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낯선 환경이죠. 여러분 형이 언제 쫓아와서 자기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르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그것도 아니라면 들판에 있는 들짐승들 어때요? 야곱의 목숨을 노릴 수도 있잖아요. 그 밤에 야곱은 결코 쉽게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뭐 했을까요? 야곱이 나중에 이제 잠들어서 꿈꿨다고 그랬는데 잠들기 전까지 야곱이 뭐 했겠습니까? 뭐 스마트폰 가지고 와서 게임했을 리가 없고, 그죠? 그랬다면 아버지 이삭을 따라서 그 경건한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보고 그 위급하고 쫓기는 그 마음에 그 들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겠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창세기 우리 28장 한번 찾으실래요? 구약성경 40쪽으로 와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단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6절로 보십시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그걸 경험하고 뭐라고 그래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야곱이 무엇을 경험한 거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여호와의 복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 자신의 삶의 자리, 그곳에 있다는 걸 그가 깨닫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좀 잡으시고 신약으로 넘어가세요. 이사야 말씀에도 기록된 건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264쪽. 저는 줄 쫙 쳐놓고 돼지꼬리 표시해 놓은 거예요.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것들을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가슴이 안 뛰어요? 어떻게 이 놀라운 말씀 앞에 그렇게 맹맹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럼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아요. 그럼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대요. 근데 그 예비하신 것은 내가 인생에서 한 번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한 그 놀라운 것들을 주님은 우리 인생길 앞에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언제 열어주신다고요? 너희가 기도하면. 여러분, 성경은 온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십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갔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십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산 그가 세계 최강이라는 이 바로 왕을 위해서 뭐합니까? 축복 기도를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데 그때 임하는 정말로 놀라운 복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다시 넘어오세요. 마태복음 18장 다시 넘어오세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하면 가장 놀라운 복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는 것이 높은 곳에서 문제를 보게 돼요. 높은 곳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돼요. 높은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러면 진짜 우리 삶이 바뀌냔 말이에요. 뭐가 바뀌냔 말이에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답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곳에 있는 내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로 바뀝니다. 어떻게 진리 위에 서 있는 자가 되냐? 하나님 나라가 나의 심령에, 내 삶에 나에게 임하면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인생의 고통을 만났을 때 예전에는 고통이 치유되는 거, 그 아픔이 치유되는 거,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고통을 치유하는 것보다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피하는 것보다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육체의 가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겸손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누가 바뀐다고요?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늘 문이 열리면 그 외에 부스러기로 주는 것들이 있어요. 사업장이 잘 되고 자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늘 문이 열리면 내가 바뀌어요. 내가.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고 여전히 힘든 게 있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어도 그 길을 걷는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네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겁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바뀌면 돼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요, 내가 바뀌면 돼요.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내가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바뀌면 주님은 그때부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새로운 한 해라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설레임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삶의 현장을 보면 어떠나요? 새로운가요? 삶의 현장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인생에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었나요? 인생에 안고 있는 문제가 새롭게 바뀌었나요? 아니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현재 임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현재 내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삶을 누려보는,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의 진리가 되어질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백성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고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곳에,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합니다. 네, 하늘 문을 여서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요, 목사여서가 아니고 참 인생이 만만치 않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봐도요, 편한 걸 좋아합니다. 편한 걸 누가 싫어합니까? 근데 편하면 편할수록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벗어나고 있더라고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환영받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죠. 교회를 신뢰를 해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신뢰해주지 않습니다. 마음은 안타까운데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좀 본질을 찾고 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인인 것 같아서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 위에 제대로 서고 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누려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과 좀 고통 속에서도 좀 같이 누리고 좀 십자가의 길에서도 같이 누리고 또 그것만 있겠어요? 행복한 삶이 또 있겠죠. 기쁨도 있겠죠. 그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참된 그 영적 기쁨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고 좀 세상과 같이 욕심부리고 탐욕적이고 좀 그런 거 넘어서서 좀 없으면 줄이면 줄인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하나님 안에서 좀 자족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어렵고 힘들 때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질로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죽이시면 죽으면 되죠 뭐. 주님이 그러실 때는 뜻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다 해석이 안 돼도 주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지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주님이 주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경험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참으로 새로운 한 해가 열렸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가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아버지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교회에 주님의 나라가 이 민족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행하고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강력한 임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